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6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힘 2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강렬하면 자연히 눈이 감기는 것처럼 현실에서 너무나 강력한 현실이 있으면 그 현실 자체에 대해서 눈이 감기죠. 인식, 사고, 사색, 정신이 마비가 됩니다. 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생생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삶이 참된 삶인지, 그런 따위의 의심을 품어볼 소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현실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 밀착되어 있는 상태. 눈만 뜨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생활 자체가 의심의 여지 없는 삶의 의미이자 의미의 전부이자 의미 자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아마도 현대인들의 유일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생활이라는 인식의 중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왜 그런지, 혹 왜 이래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을 품어보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의 세월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가계, 우리의 국가, 우리의 사회, 이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유교적인 도덕가든 혹은 허무주의적인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이 깨어날 줄 모르는 생활의 관습이라는 단 하나의 신앙만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워야 됩니다. 이 하나의 신앙은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없이 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관습의 총화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개인적으로 자기 삶의 지침으로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는 국가의 기강, 사회에는 사회의 제도, 군대에는 군대의 기강, 어떤 조직에는 조직의 논리, 갑과 을의 법칙, 깡패들의 의리, 이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 이미 다 그 구조 속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민족성이고 한국적 민주주의, 그런 말 쓰잖아요. 한국 기독교이고 한국의 후진성이고 한국인적인 어떤 운명이고 절망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신앙으로만 이렇게도, 세계에서 이렇게도 똑똑한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것 하나도 고쳐낼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가령 세습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원활한 세습을 위해서 어떤 자체적인 모순이라든가 사회적 빈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교인들, 또 국민과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권력과 거래해서 다시 세금을 떼먹은 재벌을 법원의 판사들이라든가 신문사의 기자들이라든가 또 국가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도와주면서 그동안에도 그냥 다 숨겨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된 다음에도 1심에서는 징역 5년 때리고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게 만드는,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다 무리한 기소였다, 이제 모든 혐의를 벗었으니까 날개를 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라, 그러면서 다 용비어 청가를 써주는 그런 거죠. 또 눈앞에서 무력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버젓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통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웃으면서 넘기고,
그 사람의 행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고발할 세상에 폭로하려고 한다면 각종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거기에 또 다 동원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폭로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저 피해 당사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성격적인 못남과 사회적인 왕따를 저런 식으로 한풀이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해 오신 이런 분을 단지 저런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은 가해보다도 더 큰 가해다. 이러면서 세상을 끝끝내 변화시켜 가려는 것들을 억압하는 이 구조 말입니다. 이런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게 만드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생생하게 그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그 습관, 그러한 속에서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이고 그러한 세상만이 유일한 인생의 기회인 것이고 그 인생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거기서 떨어지면 살 수 없다라는 이 굳건한 신앙이 있는 한은 그 현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묻는 일이 항상 망각되거나 사장되고 오로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존귀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죠. 존귀한 것도 있고 비루한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결국은 유치하고 우습고 비루하고 슬프고 괴롭고 비참하고 기괴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떠드는 겁니다. 핵심은 분명 그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자체가 핵심은 아닌 거죠. 핵심은 이야기를 꿰뚫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런 것이다 하고 꿰뚫어 봐야죠. 그리고 그 관점을 유지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를 보탤 필요도 없고 얘기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참여해서 얘기를 질질 끌고 나가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을 갖지 못하거나 유지해내지 못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보태게 되고 처음 이야기의 핵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고 할 때도 자꾸만 어떤 이어지는 이야기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면 결국 많은 얘기들은 했지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복음서 읽는 것뿐이 아니겠죠. 사는 것 전체에서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이리저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모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하고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그 본질에 관한 의구심을 품어보지 못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교회의 기독교적인 교의이거나 아니면 한 조직의 어떤 충실한 논리이거나 사회적인 봉사이거나 교회의 충성이거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만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대단하고 유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현실의 생활 습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식에 눈이 감기게 될 겁니다. 즉 제가 드리는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고 그 생활의 관습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사람을 깨우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누었었지 않습니까? 마귀, 성령, 영, 귀신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있는 헛구렁. 또 그전에는 이런 얘기도 드렸죠.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젤로 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선전되는 모든 종교적 요소들이 다 골고루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는 헛구렁이 존재한다.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에세네파도 젤로땅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의 모순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합리적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불합리 속에, 모순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성전을 강조하던, 바리새인이 율법을 강조하던, 에세네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순결하고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얘기하든, 젤롯이 무력으로 외세의 억압을 구축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든 또 있을 수 있겠죠. 가령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파는 종교적인 파니까 종교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젤롯은 어떤 사회적 참여와 운동으로서 사람들의 삶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사회과학적 접근이라고 할 때, 이 양자 자체가 진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놓여있는 지금의 생활이라는 그 현실을 유지해 나가는 끝없는 이야기를 생산하는 구조. 나중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변론 내는 걸 즐기는 선생들이다. 변론 내는 거. 변론이 뭡니까? 생활 그 자체를 즐긴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활 그 자체를. 자기들의 그 현재의 직업, 현재의 존경, 현재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구조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거. 그들은 각종 이야기들을 모으고 책을 쓰고 학설과 교의를 전파하고 늘려가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외려 거기에서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끝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의미라는 건 결국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허무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살면 된다.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은 도무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 그 말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라고 묻지를 않거나 묻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에는 생활의 법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귀신도 성령도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젤롯도 종교인도 과학자도 인문학자도 자유당도 이재용도 정형식도 삼권 분립도 기레기도 세습교회도 다 거기에는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이 없이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생활의 법칙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의문이 있으면 있을수록, 밝혀지지 않았으면 안 될수록 그 힘은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뻔뻔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뻔뻔함으로 그 생활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힘이 육체라는 거죠. 그 힘이 육이고, 그 육이 진짜 종교적인 구원의 문제의 핵심이다. 바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육적인 현실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핵심 문제다라고 그러한 사실을 들고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이 종교적인 모든 제도며 의식이며 그런 따위가 이 육의 문제라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 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타파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들의 세계에 있었던 모든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따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생활의 법칙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법칙, 육의 문제를 회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에 속한 사람이든 바리새에 속한 사람이든 뭐 젤롯에 속한 사람이든 에세네에 속한 사람이든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 맞다. 그래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육의 문제라는 건 알아서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육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세례 받아본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실 것이고, 또 최근에도 어떤 대표 간증자가 몸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거죠.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얻어내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통과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도 못 통과했으면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이 육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이것을 세 가지라고 풀이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목록으로 끝없이 이야기를 늘려가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른바 기독교 교의라는 것을 바탕으로 신율법을 만드는 거죠. 신도덕. 그러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이 뭡니까? 기독교이거나 아니거나 뭐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도덕의 핵심은 정죄에 있는 겁니다. 정죄. 죄인을 향한 정죄. 죄인을 언제나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죠. 너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까닭없이, 까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높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이려면 까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까닭도 모른 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이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죄인이라고 규정받은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죄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쪽에 가면 너는 죄인이야 이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결론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말씀 열심히 듣고 시키는 대로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면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준다.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계시의 점진성,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의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거꾸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된 이후부터 2000년이나 걸어왔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죽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다시 기어 올라가서 구약시대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최근에 아내로부터 기괴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가는 길에 상처 치유로 유명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주부가 자기 집 아이 초등학생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하니까 그 애가 요즘 들어서 자주 말하기를 엄마 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한데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운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내 말로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서 걱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시킬까 애들한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능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 탄식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처를 치유한다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과거의 도돌이표 속에 가두어 두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우치고 한번 뜨겁게 운 다음에 새로워지는 데 있는 거죠. 늘상 그걸 생각하면서 붙들고 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은혜도 있고 치유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은 봐주겠습니다. 1년 동안 운다. 자신의 지나간 삶을 애도하기 위해서. 2년, 3년, 10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쓰레기통 뒤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목사는 선무당이 되고 사이비 상담가가 되고 교주 겸 점쟁이 겸 정신주치의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도 못 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수년간을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들쑤셔 보십시오. 나의 오늘날 이것은 어제의 무슨 일 때문이다. 나의 오늘날 이것은 10년 전에 무슨 일 때문이다. 나의 오늘의 이것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황폐함과 유치함과 편협함과 어리석음을, 그건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복음서가 말하는 영혼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설교는 마음이 여리고 아픈 사람에게 매끄럽고 매혹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만 되는 거죠.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에게 해놓은 짓에 너무나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시험 이야기는 어쨌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왔겠죠. 예수님이 혼자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자기가 얘기 안 했으면 누가 알아서 이 얘기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광야의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기초 자료인 거죠. 그 경험의 뼈는 무엇이고 살은 무엇인가? 살이 붙었다면 왜 그런 살이 붙었는가? 여러분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본질에 가 닿지 않으면 풍성한 이야기는 풍성할수록 이야기의 본질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돼버리죠. 그것은 듣는 사람을 말단에 계속 붙들어 놔서 소가 줄에 매여서 자기 자리를 빙빙 돌듯이 결국은 거길 벗어나질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거든요. 소같이 매어 있는 사람은 제자리를 빙빙 돌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진리는 반드시 왜냐고 계속해서 본질의 의구심을 강청하는 사람한테는 그 비밀을 열어서 그 해답을 그 사람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멋, 자기의 사역, 자기 성취, 자기의 이런 어떤 자기의 생활이라는 것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몰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몰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줍니다.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모를 자신의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뭐가 됐든지 간에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내면에 있는 갈증의 문제를 이미 다 보아버렸고 깨달아버렸고 알아버린 사람은 그것을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다 끝난 거죠. 자기 안에서 종결된 겁니다. 그러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 살기가 너무 싫어 이러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더 이상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생활의 법칙이라는 육의 문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로구나 인식했습니다.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했겠죠. 요한이 제출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 위한 결단의 실천으로 요단강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분투를 했다. 예수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바로 그의 연약해진 육체의 심신의 상태 속에서 자신의 육체의 소리, 자신의 육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내 자신의 뜻으로 돌로 빵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육체의 문제를 초월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시험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돌로 빵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안 먹어도 배부를 수도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유혹하는 자기 자신의 의구심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로 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육체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나는 빵이 아니라 영혼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은 육체의 갈망을 무시할 수 있다.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육체를 무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를 자꾸만 가시적으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좀 확실한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돌로 빵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돌로 빵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이른바 세 가지 축복 같은 그런 어떤 번영신학, 신비주의 이런 것을 예수께서는 거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번영신학, 신비주의 거부한 겁니다. 영혼으로서 육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육체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예수는 괴로웠습니다. 육체의 음성이 또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혼으로만 살고 육체를 무시할 수 있다면 너는 육체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육체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너의 영혼은 살아있어야만 되지. 그러자 예수는 자신이 성전의 지붕 꼭대기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육체의 음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너희가 영혼의 아들이라며 육체를 무시할 수 있다며 그러면 너가 영혼으로만 살아야지. 네가 영혼으로만 산다고 너의 믿음을 증명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넌 아마 안 죽을 거야. 육체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영혼의 아들이고 육신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는 육체에 머물러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육체를 무시할 수 있지만 육체를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입고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혼의 아버지의 뜻이다. 육체를 입은 영혼으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육체 자체도 이미 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 자체도 영에 포함된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만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가 주신 이 조건을 버릴 수 없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육체적 제한적인 한계를 가진 시험을 내가 감당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그러한 나의 삶을 주신 아버지를 시험할 수는 없다. 내가 시험당할지언정 아버지를 시험할 수는 없다. 여러분은 지금 마귀가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찬양할 게 아니라 또 헨리 나우엔식으로 뭐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을 이기신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를 유혹을 이긴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영웅적인 유혹 극복기를 찬양할 게 아니라 예수의 철저한 인간됨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철저한 인간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던 모든 종교적 관념을 예수께서 거꾸로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육적이라고 판별하고 있고 옛날에 육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전이 예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시험은 바로 우리들의 동일한 어떤 영혼의 인생의 시험과 똑같은데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육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육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영의 근본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계속해서 속는 겁니다. 마귀 앞에서 안 속으려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빵을 만들려고 그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신앙이 자기에게 모순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신앙은 신앙대로 가지고 있는데 생활은 끝없이 시험당하는 생활의 법칙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부인하신 겁니다. 나는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내 육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다 수락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으로 호들갑 떨지 않고 그것을 변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믿는 영혼의 힘이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말입니까? 바꿔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의 힘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고 곧 육체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때 육체의 음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너의 아버지를 배반할 수 없다면 영적이기를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굳이 배를 골지 말고 남들처럼 음식을 먹었어야지. 네가 정말 그렇게 육체가 너의 영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면 거기에 충실했어야지. 음식을 먹어야 될 때 굶는 것 또한 너의 아버지를 배반하는 게 아니냐? 내가 진정 아버지의 뜻을 배반할 수 없다면 너는 육체의 욕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너의 안에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욕망을 만족시켜야 된다. 자, 눈을 떠서 세상을 봐라. 사람들을 봐라. 인간의 역사를 봐라. 사람들이 이익을 기대하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 산다는 것이 곧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더냐?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 예수께서는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의 생활의 각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러자 육체의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나를 위해 내가 처음 제시했던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갈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도.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제시하는 이 시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시험에 적당한 것을 주고 있다. 적당한 보상을.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탐하는 사람한테는 명예를 주고
욕망을 탐하는 사람한테는 쾌락을 주고 있지 않느냐? 너도 만일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너에게도 마땅한 것을 내가 주겠다. 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든지 뭐 주었겠죠? 예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영혼이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며 살고 있고 나는 언제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만 보상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시험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 핵심은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의 변주는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패턴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의 변주되는 방식으로 항상 우리들은 시험을 받죠. 신앙의 시험을. 예수는 영혼의 삶을 구원의 삶이라 확신하고 그 영적인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육체의 부인이고 두 번째, 그러나 육체의 부인이라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는 부인이고 세 번째, 다시 그 전체적인 육체의 부인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도 잘 아는 흡사, 사는 산, 물은 물 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은 자연과학적으로 산과 물이 같지 않다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산도 산이 아니요, 산이란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산도 산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니요, 그냥 그 둘은 다 하나의 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러한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하나가 된 산과 물 속에서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사는 산 물은 물과 세 번째 사는 산 물은 물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라는 데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자연과학적인 인식이라면 세 번째는 사물을 볼 때 그 본질을 알고서 본다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를 부인하셨지만 그것이 육체를 벗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닌 육체의 한계에 대한 수락, 이게 십자가잖아요. 육체의 한계에 대한 십자가를 수락하면서 동시에 육체에 따라 살라는 요구를 거부한다. 처음 육체에 대한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은 같은 부인인 것 같지만 첫 번째가 단순히 육체의 욕망을 부인한 것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는 육체의 한계를 수락한 상태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길. 그것을 영혼의 삶, 구원의 길, 육의 문제에 대한 돌파, 육의 시험에 대한 돌파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를 금욕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금욕적인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금욕이라는 삶이 추구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뭘 두고 이겼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는 세 번 다 마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러나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한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로 빵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안 만들었다. 아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수용하면서 그의 시험을 돌파한 데 의미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는 시험을 이긴 게 아니죠.
그 한계를 수용하면서 결국 육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거부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영혼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는 식의 거짓된 영성의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을 많이,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선에 계속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 결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육체의 사람, 사람의 아들, 평범한 인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으로 남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들이 된, 사람으로서 남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고 철저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확신. 내가 좀 더 나은 인간, 멋진 인간, 고결한 인간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식이 아닌, 그것을 거부한 이 상태 이대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천박하면 천박한 대로, 경박하면 경박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요구를 부인하는 거죠. 그 생활의 법칙에서 깨어남으로써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하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제시하신 겁니다. 결국 그의 육체는 곧 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같은 유신론적인 의식 종교, 교의 종교 등 하나님을 의식과 교의와 율법으로 대체한 종교주의자들, 또는 젤롯으로 대표되는 과학자, 인문학자, 정치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설파하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허무주의, 이 양자 모두를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부정의 유혹으로서 다 거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사탄의 유혹을 있는 그대로 인간의 진실로서 거부하자 그의 광야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는 영혼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기서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생활의 법칙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온갖 비본질들을 다 털어내고 남는 것을 영이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양자 사이에서 말이죠. 내가 나의 자아로서 만들어낸 모든 몽상과 환상의 세상을 다 털어내고 나면 온전히 나의 생물학적 육체만 남겠죠. 그것을 영이라 한다. 영혼이라 한다. 그런데 그 영으로 태어난 내가 동시에 육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진리의 힘, 영혼의 능력을 깨닫는 각성은 모든 영적이라고 가장한 육체의 교묘한 시험들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극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필살기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거길 빠져나가느냐 이겁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므로 나 사람이 영이라는 그 종교적 철학적 모든 착각과 생활의 법칙의 망상을 털어냈을 때 남는 생물학적 육체로서의 영, 그거를 확실히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주장이라든가 철학적인 주장이라든가 사상적인 주장이라든가 하는 정신작용으로서의 욕망이나 상념이나 도덕이나 이념이나 명분은 진정한 영이 아니라 영에 붙어있는 환상이고 찌꺼기이고 뭐 장애물이고 결국은 그것들이 육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철저히 사람으로 존재할 때 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허울 좋은, 신앙이 좋은 어떤 뭐 사람이라는 그런 다른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말고 벌거벗은 육체로 주어진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돌멩이가 철저히 돌일 때 그 돌은 영이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거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 길바닥에 뒹구는 돌, 흔들리는 나무, 반짝이는 별, 내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나에게 긍휼을 기대하고 두 눈을 꿈뻑거리고 있는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발현인 영입니다. 거기에 망상이 안 들어있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수많은 망상으로 문명이라는 것을 건설해서, 문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없애버려야 되고 우리가 다 팬티만 입고 타잔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 문명이 우리를 끝없는 이 생활의 유괴 법칙으로 몰아내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었으나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준 그것으로서도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완벽한, 돌이 뭐 거기에 뭐가 입혀져야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삶으로부터, 그 삶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는 그 영적인 일깨움, 그러한 자각으로 나 자체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영적인 존재인 나는 자기 생활 속에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자각을 깨울 것이며, 예수가 이제 깨울 것이며, 그들의 살아있는 생명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이 무수한 장애물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들과 맞붙어 싸워서 그것을 깨트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비록 내 몸으로 그것을 부수느라고 내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질지라도, 육체의 시험의 극단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이 마귀와 사단의 어둠, 진리를 가리고 있는 어둠을 깨트리겠다. 예수가 자신의 영혼의 힘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 그분은 다시 광야에서 요한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세례 요한과 함께 지냈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요한을 떠날 때 요한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은 인간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뒤에 올 사람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그것이 이분을 가리킨 것입니다. 나도 몰랐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이분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예비, 준비였던 것이로군요. 나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요한을 떠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어떻게 찼다는 겁니까? 지나간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불합리 속에서 합리를 추구하는 이 갈망이 이미 목전에까지 찼다. 그래서 이제 넘친 거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도래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모든 불합리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것이야. 아,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합리를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혼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디 유명한데 어리석고 허영기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씩이나 모여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누구누구 고명하신 말쟁이들의 선생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수다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1년을 들어도 똑같고 10년을 들어도 똑같은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그것을 교회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독교라 생각하고 그것을 진리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더 이상 속이지 마시고 신께서 자신에게 주신 몸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으로부터 온전히 그 몸을 통해서 몸 하나로 뚫고 나가는 진리의 이해와 각성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체의 연약과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 그 육체에게 가하는 수많은 문명적, 문화적, 정신적 폭력들과 억압들과 요청들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자각함으로써, 그 영을 자각함으로써 그 시험을 먼저 통과하시고 그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영이라는 사실로부터는 깨어남의 자각이, 여러분의 정신이 육이라는 사실로부터는 깨우침의 자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유인교회 11주년을 축하하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모순으로부터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모순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대체 어떤 길이 이 모순된 인생,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묻는 이 끝없는 질문, 끝없는 수다가 그치는 날이 오기를 갈망했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답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정말 절망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찾으면서 방황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해내신 그 삶의 새로운 갱생, 제2의 인생, 공적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과거의 어떤 기억과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로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인식된 우리의 온전히 주어진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 곧 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영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부인하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생활의 법칙들 속에서 그 법칙이 안고 있는 육체의 시험을 깨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드디어는 하나의 온전한 해답과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지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우리 스스로의 메시지를 갖지 못하고 명확한 길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길로서 작용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많은 욕망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버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며 이 복음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영혼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또 그 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과 능력이 획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